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 사랑하는 성경 단어 중에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자어로는 형통할 형자와 통할 통자를 사용하는 모든 일이 문제없이 잘 해결되고 풀려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형통. 같은 맥락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한다라는 찬송이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384장이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모두가 이 형통함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 성경은 이 형통이라는 의미를 다름 아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은 이 형통이라는 것을 하필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엄격한 기준에서 본다면 그의 인생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심의 결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주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와, 너무나도 잘 되었다.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인정을 받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형통에서 본다면 좀 더 대단한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신실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양자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 뭐 이렇게 되어야 형통함에 근접한 그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가 아무리 모든 것을 맡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노예가 아닙니까? 그에게 대우가 좀 나아지고 직위가 좀 높아졌다 할 뿐이지 그의 삶에는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은 여전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 땅에 팔려온 종, 노예일 뿐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형통함이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가 가정총무가 된 것을 형통함이라 본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6절과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리에 올라선 덕분에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맡아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그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주인의 아내의 욕정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여주인의 동침을 거부한 결과 그는 억울하게도 감옥에 투옥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는 모함을 받았고 노예의 신분보다 더 비참한 죄인이 됩니다. 자, 이런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한 절 한 절 집중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형통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요셉의 삶은 전혀 형통하지 않는 결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그의 범사, 즉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잘 해봐야 종이고 복을 받아봐야 감옥행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 범사가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변함없이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형통을 요셉의 인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형통,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형통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의미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심이 요셉이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중할 관심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 그가 당하게 되는 삶의 과정과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이죠. 잠언 4장 12절은 형통이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5절 역시 악의 길을 피하고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 돌이켜 떠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형통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어떠한 삶의 과정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삶이 형통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오늘 주인공의 삶을 통해 그 형통을 설명하는 이유죠. 그리고 이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라. 어떤 자가 이렇게 당황스럽고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면 그 결과는 눈앞에 빤히 보이는 억울하고 참혹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인데 그것을 기꺼이 참고 부당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요셉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이었기에 그는 그녀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형통의 복을 빼앗기지 않았던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참 의미를 깨달을 때 형통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은 진정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신뢰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온 죄목이 다름 아닌 주인의 부인을 탐하려 했던 죄라는 것이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그 죄목이 아마도 강간 미수와 함께 동시에 배임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맡은 임무를 저버리고 주인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죠. 결국 신뢰가 깨어진 사람, 완전히 못 믿을 대표적인 아이콘이 돼버린 요셉.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이 강간, 미수자, 배임죄로 들어온 죄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자가 요셉에게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고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라는 기록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업무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업무 자체를 포기했다라는 의미죠. 이 감옥은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정치적 감옥, 수용소와 같은 곳이죠. 얼마나 많은 정치 공학이 얽혀 있는 곳이었겠습니까? 뇌물, 암투, 정쟁, 권모술수가 넘쳐나는 곳이죠. 이러한 곳에서 모든 재반 사무의 전적인 책임자가 되어서 맡을 수 있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간수는 요셉의 형통함, 즉 요셉은 다른 어떤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확신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통쾌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간수장은 누가 진짜 진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음을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때 그의 인생은 이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의미로서의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시는 형통함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에 누려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괴로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요셉처럼 범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함을 회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